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서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하시던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겠죠.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여태껏 해왔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모든 일을 놓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일보다는 지금 현재를 사십시오. 지금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자족하면 주님의 평안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이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할 도리만 하면, 그리고 적당한 건강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 늘 주님께 찬송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신앙인은 아무리 부족한 삶을 살아도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하나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한 신부로 말이죠.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무엇이 잘 돼야, 무엇이 잘 갖춰져야 갖는 것이죠. 자,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뛸 듯이 즐겁고 자기 뜻대로 되면 말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금방 시들해지고 낙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갖는 기쁨과 평안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쁨과 평안도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같이 즐거울 때가 있지만 그 뿌리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기쁨과 평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나오죠.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또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진득한 믿음과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일상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사실은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평상시에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지니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참 슬픔을 알기에 기뻐하면서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특히 자신의 믿음과 부족함과 죄를 보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 없는 기쁨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느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근심 걱정도 없고 늘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고통 없는 기쁨을 가지려 한다라고 하면 아니 될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늘 기뻐한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교인, 자신 속에 있는 흑암은 못 본 채 다른 사람들과 환경만 탓하는 그런 분은요,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고통을 모르는 분들은요, 아무리 웃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해도 다 거짓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부족함과 죄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을 체험하고, 그러고 난 뒤에도 자꾸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날 괴로워하면서 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이죠. 괴로움이 뒤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참담한 죄성을 보는데 하하호호 하겠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죄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그것이 더욱 역력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알기에 죄를 용서받은 은혜의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또 내 부족함과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던 성 프란시스는 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늘 죄인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언제나 당신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면서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만일 누가 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할 텐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렇게 그분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삶을 늘 사니 마음속에 늘 괴롭고 죄를 느끼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프란시스는 정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단 말이죠. 1800년대에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따라다녔던 옆에 있는 어느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아니, 왜 갑자기 울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야 하니 직장을 가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가야 하니 학교를 가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잃은 채 저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저리고 아픕니다 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죠. D.L. 무디 목사님은 참 기쁨이 뭔지를 알기에 참 슬픔이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고민과 고통이 많았으니 여러분, 그 기쁨을 추구하며 생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늘 하하호하고 웃고 다니셨을까요?
주님도 웃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웃으셨다는 표현은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웃으시기도 하셨겠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는 주님이 해통해하고 눈물 흘리시고 근심하셨던 모습을 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서 진정한 평안이 나오기 때문이죠. 영원하고 참다운 소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다하는 고난의 길을 서슴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후 64년경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신앙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거 있나요? 참 그때에 비하면 말이죠.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예.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요, 손해가 오고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핍박과 고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기회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잖아요. 고난이 올수록 우리가 복이 뒤따른다는 사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그건 알아야죠. 나에게 손해가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본문에 보면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그들의 확실한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이 뭡니까?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과 같고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리더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리더이면서 중재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 사단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죽더라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눌러 이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세요. 이것이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되었죠. 그러니 어떤 고난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죠.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통이 온다 한들 여러분 끝날 때가 있어요. 거류민이고 나그네 생활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땅의 삶을 훌훌 털고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길게 보이고 끝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곧 끝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계속 살면서도 이 당하는 환란이 있든지 말이죠. 언젠가 그 환란도 끝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거스리는 영혼을 거스리는 너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속에는 우라통이 터지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리고 싶고 말이죠. 뭐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러고 내가 인내로서 참아주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얕보고 나를 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눌러 이기라고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또 남만 탓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기 쉬우니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자신에 대해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라. 주님이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만 이기면 세상의 어느 핍박과 환난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많아요, 여러분. 남과 경쟁해서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해요. 남보다 앞서서 성공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혈기로 한다면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남보다 앞서고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혈기와 나의 육체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에게 죽임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들은요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100이면 100 그 사람들한테 집니다. 왜? 혈기로 안 하는데 같이 이렇게 맞대고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내가 저 사람을 앞설 수가 있는 때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얕잡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짓밟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러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할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피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
그게 크리스천들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늘 신앙인은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청력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본문에서 핍박당하는 서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니 바로 그게 자신의 정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적은 사실 사탄도 아니에요. 이 세상 권세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닙니다.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믿음을 회방 놓고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요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요, 그러면 진실한 믿음이 오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탄과 이 세상 권세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믿음 생활 할 맛이 나는 거죠. 그 경험이 없으니 자꾸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안절부절하고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안 되고, 여러분 평생을 크리스천이라 이야기하면서도 갈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 번째 보세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갖고 자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는 삶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또한 12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수록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본문의 핵심이죠. 성도 여러분, 사는 데에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걱정하기 이전에,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문제 앞에 막 두려워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택하신 귀한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어떤 작은 낙심과 불평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보세요. 자신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우십시오. 자신과의 문제예요. 결국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미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지게끔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셔야죠. 우리가 믿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뭘 의지하겠어요? 뭘 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더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그런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패배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한 슬픔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싸움 속에 진정한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주